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이 아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원래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죽었고 죽은 뒤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살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고 나그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또 국내 여러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경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은혜 더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영광 주에게 신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20분입니다.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말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더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에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아 배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소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성경대로 조금이라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주님 앞으로 완전히 달려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 깨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은 빛을 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게 하소서. 절대로 대강 믿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생방송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인도해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이태원에서 너무나 큰 비극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 그 말씀 따라서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모든 가정, 심각한 부상을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북한의 흉폭한 김정은이가 무서운 무기로 하루가 멀다 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히스기야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응답받고 14만 4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다 죽어 전쟁도 하지 않고 이기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
언택트 교회에서 기도 용사들이 나와서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제자교회 땅끝으로, 언택트 교회 땅끝으로 주셨으니 선교 사역이 지속되게 발전되게 하시고, 현지에서 전도하는 목회자들이 계속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에서 말씀을 배우고 힘을 얻어서 캄보디아 전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캄보디아에서 쓰시는 일꾼 윤성준 목사님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캄보디아 사역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계속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지에서 사용하시는 석훈 썸낭 목사님에게 날마다 샘을 주시고, 캄보디아 사역이, 캄보디아 전도가 정말 아버지와 주님 큰 열매가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충성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어 주시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은혜로 산다는 증거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닮아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으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드림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줌으로 우리 은택도 교회 성경 읽는 사람들 모임이 진행되어집니다. 제가 4시 30분쯤 은택도 교회 커뮤니티에다가 줌 주소를 올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다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또 오후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신청을 받지 않도록 더 이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7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실 분 있으면 한 분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잖아. 더 이상을 받게 되면 차량 문제가 또 큰 차를 대절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경비 소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이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물건을 보내주셨는데 저하고 의논하는 중에 이번에 캄보디아 가게 되면 청소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까지 설례를 볼 때 한 250명, 200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그 모이면 그 아이들에게 칫솔을 하나씩 선물해 주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칫솔을 300개 이렇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 또 유튜브 은택도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나홀로 예배와 성경 읽기 생방송 이런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늘 참여하시고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어제 제가 밤늦게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이렇게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홀로 예배 때 드렸잖아요. 그걸 참 깊이 있게 이렇게 받았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의 친척, 가족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율법의 두 강령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성경 읽고 오셨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할로윈 데이가 성경적인 그런 축제는 아니지만 그 성경적인 축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나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저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확실히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안 읽었으면요 저도 아마 조금은 안 좋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 읽으면 변한다. 성경 읽으면요 조금씩 이렇게 생각이 변해요. 좀 단편적인 생각에서 좀 이렇게 성경적인 생각으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답 받아 가시면
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누가 질문했다고요? 사두개인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두개인은 무엇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작년에만 2번 설교를 한 말씀입니다. 한 번은 나홀로 예배 때 했고요. 한 번은 주일 예배 때 했습니다. 왜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경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합니다. 틀려도 무엇이 틀렸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한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 안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 또는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 그런가 하면 간혹 예수님이 뭐 잘못하는 것이 없나 책 잡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요, 제자들마저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몰랐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당시의 무리들과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위를 예수님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나쁜 소식이었고요. 헤롯 당원들에게는 지금 민중들의 관심이, 무리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이 반갑지 않았고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자꾸 도전을 하니까 예수님의 등장에 반가울 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함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사두개인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귀족적인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로서 성전의 소득으로 생활했습니다. 아주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솔로몬 시대에 정통적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도로부터 시작된 가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율법으로 받아들였으며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았던, 특별히 모세만 추종하는 그런 집단이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성전세를 통해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계대 결혼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들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부활 교훈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7형제에 대한 질문은 왜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대 결혼을 가지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계대 결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계대 결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성도들은 잘 알겠죠. 형이나 아우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의 아내였던, 뭐 형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형수였던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형의 후손, 형의 기업을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계대 결혼이에요. 물론 지금의 어떤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결혼 방식이었지만 이 계대 결혼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남편이 먼저 죽고 여자 혼자만 남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생활고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생활고로 시달리면 이 여자가 유대인인데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계대 결혼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좀 비난하시는 분들은 여자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홀로 남아있는 이 여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 제도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인 부부가 있었죠. 보아스와 룻입니다.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그만큼 계대 결혼이 구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계대 결혼을 반대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난입니다. 그죠? 계대 결혼 반대해서 땅에 설정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자, 이런 제도를 믿기로 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을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8절 말씀.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궁금하죠? 그죠?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이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당신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부활 때가 되면 이런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7형제가 다 한 여자와 함께 살았는데 누구와 부활 때에 살게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때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부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복잡해 왜 자꾸 부활 이야기를 합니까? 왜? 사도교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부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부활 때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생겨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사두개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사두개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들의 문제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자신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사도계파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성도는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요, 복음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활도 믿어야 돼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아주 통쾌하게 대답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따라서 하죠. 성경 모르면 오해한다. 성경 모르면 자꾸 오해합니다. 성경 모르면 자꾸 헛소리합니다. 성경 모르면 자꾸 자기가 배운 거 이야기합니다.
성경 모르면 자꾸 자기가 깨달은 거 이야기합니다. 성경 모르면 자꾸 이상한 거 이야기합니다. 성경 모르면요, 틀린 말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계인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두 가지를 몰랐어요. 30절을 보세요. 부활 때에는 뭐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뭐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뭘과 같이 된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계인들은요, 천국을 이 세상의 논리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의 제도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사도계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자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 모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IQ 10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부활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 때는 예수님께서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라고 천사들처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의 몸은 지금 육체와 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부활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도계인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설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이들이 두 번째 몰랐던 게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영도 이상한 해석이 돼요. 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요, 힘이 날 수밖에 없고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31절과 3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죽은 자로 생각합니까? 살아있는 자로 생각합니까? 죽은 자로 생각하죠. 맞죠? 자,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죽은 자로 생각할까요? 살아있는 자로 생각할까요? 우리도 사실 죽은 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 야, 너 아브라함 죽었다고 생각하지? 야, 너 이삭 죽었다고 생각하지? 야, 너 야곱 죽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 말입니다. 어디에? 천국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부활을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 죽었다고 생각하지? 살아있어. 어디에? 천국에. 야, 너 부활 안 믿으니까 이삭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살아있어. 어디에? 천국에. 너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살아있어. 어디에? 천국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시겠죠. 그죠? 뭐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자,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죽은 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자예요. 어디에?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국에,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에. 하나님은요, 천국에 있는 자도 살아있는 자고 지옥에 있는 자도 살아있는 자고 이 땅에 있는 여러분도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의 생각으로만, 세상의 관점으로만 아브라함은 죽었지, 이삭은 죽었지, 야곱도 죽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고,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야.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 아니야. 너희 할아버지도 살아있고, 너희 아버지도 살아있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있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핍박도 많이 받죠. 그렇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왜? 사람은 영원히 산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의 기준으로 죽지 않을 자 누가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죽지만, 이 땅에서는 인생을 마감하지만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요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다라고 3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놀랬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그들이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작년에도 2번 설교하고 올해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다 읽은 내용이잖아요. 또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우리 할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신다. 어디에? 천국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영원히 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나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과 다 연결해 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나 불신앙자들, 이거 제가 말하는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앙자들은 교회에 있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2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는도다. 다 오해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지금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하세요. 성경을 모르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한다. 성경을 모르면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불신앙의 소리를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십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언택트 교회를 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절대로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을 딱 보잖아요. 물론 제가 그분들의 설교를 다 들을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설교 제목만 다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느끼는 적. 이분들의 교회가 엄청 커요. 뭐 우리 교회는 그분들의 교회 교육감보다 더 작아요. 근데 이분들의 교회가 엄청 커요. 그런데 그분들 한 설교자만 다 볼 때요, 내가 가슴을 칠 정도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목 자체가. 내용은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다. 들을 시간도 없고요. 듣고 싶지도 않고요. 제목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성경과 안 맞아. 제목 자체. 그런데 그분들의 교회는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럼 뭐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은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왜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가요, 좀 교만한 말을 하길래 제가 한마디 단단히 해줬어요. 교회 크다고 까불지 마. 내가 단단히 너 교회 크다고 까불지 마. 정신 차려.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회도 작은지 잘 까부니까, 지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야, 너 똑바로 설교해. 사람 홀리는 설교하지 말고 성경대로 설교해. 자,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자기 IQ, 지식, 경험 믿고 삽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납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선교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이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수만 번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을 알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성경 읽어야 되죠. 제가 다시 한 번 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성경 모르고 교회 다니면 교회 잘못 다니는 겁니다.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닌다? 사도개인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입니다.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닌다? 이상한 소리 엄청 많이 할 겁니다. 틀리는 소리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저는 성경 안 읽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성경보다 자기의 지식, 성경보다 자기의 경험, 성경보다 자기가 배운 것, 성경보다 자기가 깨닫는 걸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화가 그냥 치밀어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까? 여러분, 제가 똑똑하지는 않지만요, 제가 굉장히 똑똑한 목사를 합시다. 그거 쳐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목사라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몇 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똑똑하고 이 유능한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몇 프로 깨달을까요?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것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잖아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 축복을 왜 놓치고 사느냐 말이에요. 제가 오늘 좀 흥분했으니까 조금 더 흥분할까요? 성경 모르고 기도 많이 하는 거 다 헛것입니다. 성경 모르고 뭐 기도 많이 한다? 잘못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막 성경 모르고 막 은혜 받았다? 그게 무슨 은혜인데? 누가 준 은혜인데?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성경 안 읽고 은혜 받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은혜 받으려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내 손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성경 안 읽고 은혜 받으려고 돌아다닙니까? 갔다 와서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립니다. 내가 들어보면요, 은혜도 아니에요. 제가요, 안타까워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사도행전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배우면서, 운전도 배우고, 다른 거 다 배우면서, 요리 학원도 가고, 다른 거 다 배우면서, 왜 성경은 안 배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람은요, 성경을 배우게 돼 있어요. 요리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요리 학원을 가잖아요.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운전 학원을 가잖아요.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피아노 학원을 다니잖아요. 궁금하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면 당연히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이 그렇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하도 목사가 성경 읽으라니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뻔하다. 하나, 읽긴 있는데 대강 읽는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대강 읽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더 집중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솔직히 우리가 100%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나도 압니다. 그래도 노력은 조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은 조금 해봅시다. 아시겠습니까? 그 노력을 조금 해봐야 되는 그 조금의 노력이 뭐냐?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그 조금의 노력 좀 기도. 하나님, 내가 성경 읽게 해주세요. 성경 배우게 해주세요.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성경을 믿게 해주세요. 말씀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믿는 믿음이 100%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조금의 노력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면 어느 날 행동도 나올 것이다. 기도가 안 되면 행동도 안 나와요. 자, 오늘은 작년에도 2번 설교했고 올해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또 했습니다. 왜? 성경 본문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가슴에 뭔가 남아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슴에 동시에 뭔가가 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던 사두개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1년에 한두 번 듣는 여러분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면 정말로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아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